네, 오늘 말씀은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물로 씻는 행위이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물이지만 물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씻어냄, 정결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일생에 평생 한 번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세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분하는 사람을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분화해서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신비주의나 오순절주의나 많은 사람들은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교인들은 세례는 한 번 받음을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6문 한번 답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본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갈라 나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분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게 심각한 오류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면 아는데요. 교회사 쪽으로 봤을 때 로마 카톨릭은요, 중세라는 이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이라는 원 궤도에서 이탈한 곁길로 간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지는요, 원래 우리입니다. 따라서 16세기와 17세기의 종교개혁은요, 새로운 종파를 창설한 게 아니라 변질된 전통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사도적 전승과 성경적 진리로 돌아가고자 해서 원상복구를 리포메이션해서 그게 바로 종교개혁, 저희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17세기 개혁신학은요, 선배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길목에서 마주한 가장 풍성한 정거장이자 불순물을 걸려내는 정밀한 필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요, 17세기 신학이 가장 소중한 신학이고요, 가장 정결한 신학이기도 해요. 왜냐면요,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가서요,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계몽주의 세상이 붙고 일반 철학이 붙고 인간 이성주의가 붙고 하다 보니까 신학에도 많은 변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질된 상태로 신학이 전수되다 보니까 18세기 신학과 19세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경건주의 신학,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감정주의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감정이 먼저인 신앙 우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경건주의, 그래서 그 경건주의의 시발점이 뭐냐면, 나중에 그 모라비안 형제들, 우리 선교 신학할 때도 배웠지만, 모라비안 형제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존 웨슬레가 하도 장로교회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형제들과 같이 막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웨슬레, 감리주의, 지금 감리교회 전통이죠? 감리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에 우리와 결이 같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신앙 감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신학이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은요, 일시적이고 늘 변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고 먹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지, 내 감정이 마치 신앙으로 여기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주의적 신앙이 위험성이 뭐냐면, 금요 철학 때 막 미친 듯이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면 그때 너무 좋아. 집에 돌아가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또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주의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을 무시한 말이 아니라 감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너무나 무섭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감정주의뿐만 아니라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요, 18세기 신학과 19세기 신학, 오늘날 19세기, 20세기 신학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대의 신학을 잘 보시면요, 성경을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떤 저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으로 이 성경을 다 나눠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통일성을 말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세기 신학을 왜 해요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래도 순수한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파고 팠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순수한 신학을 따라가고자 하고, 그래서 엄밀한 개혁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학을 따라하냐면 그 복음주의 신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다 해. 다른 건 필요 없어 해서 오직 예수면 다 해서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주의 신학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크루멘트,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적 근거를 기타 희박한 여러 가지 기타 잘못된 예식들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만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뜻이 뭐냐면 성찬과 성만찬은요, 본질상 같은 선상에 있지만요, 성경적 맥락에서 보면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와 상관이 있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를 확증하는 통로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사유론이 있거든요. 이거 단언히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성찬은 성도의 공적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 공동체 질서 안에서 그 입교와 분별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단회적인 사건인 세례와 함께 이 영적인 출생이라고 말한다면 이 반복적인 예식인 성찬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신령한 양육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이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하면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나이가 되면 입교 절차를 통해서 이제 성찬의 권징과 은혜 안으로 이제 연속 선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은요, 교회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요, 신성과 인성을 구별함을 강조하는 이 칼케톤 신조가 있거든요. 이 칼케톤 신조 위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신비를 물리려 하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와 우리가 구분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구분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우리는 실제서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로마 카톨릭은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에게 기도하면 그때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복과 뭐의 역사로 이 성찬과 성례가 은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복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신부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포도주와 그 떡이,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미사라는 이름으로 카톨릭은 뭡니까? 사제의 축성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걸. 사제의 축성으로 떡과 잔의 본질이 실제의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세상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으로 성경적 신비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물질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공지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컵에 있잖아요. 컵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딱 이게 떡이라 생각해봐요. 떡에 그러면 신성이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누린다고. 그게 공지설입니다. 이 공지설이 신성이 여기 붙는 거예요. 빵에. 근데 루터교가 우리에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떡에 또 위에 아래 옆에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에우티케스ken서 오류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성을 신성화하기 때문에 이 칼케톤 신조에서 규전적 성질의 규범을 훼손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우리 개혁교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인성은 어디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실제 임한다는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실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지금도 예수님의 육체가 여기 붙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성찬하면. 그래서 막 떨리고 받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우리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엑스트라 칼미니스트 크룸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하는 성내적인 연합을 이 신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교제하셔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에서 성찬을 많이 할수록요 성도들이요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일반 교회와 왜 여러분 우리에게 구분점이 왜 생기냐면요. 일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찬을 자주 하지 않게 그만 1년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데 왜 자주 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제를 성도들로 하여금 누르게 하려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하면요. 성도들이요. 실제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4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신앙생활한 거랑 교회께서 1년, 2년, 5년 신앙생활랑 전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여러분이 자라나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더 단단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해 주는 유익입니다. 유익. 그러니까 우리가 견지하는 이 영적 임재설은요. 그리스도가 성찬 시에만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편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참여되는 그 기쁨을 그러니까 하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내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나눴죠. 어린 양 되시고 유다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뭡니까? 성찬의 시간이에요. 내가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 네 번째인데요. 이 성찬의 떡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는 건데 우리 10세기 개혁신학에서는요. 이 죽으심의 법정적 구속적 가치를 우리가 말하는데 이걸 대속이란 말입니다. 대속. 그래서 대속의 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타락 후 아담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약함을 체휼하고 법정적으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예수님의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또 구속과 대 또 달라요. 구속이 뭐냐면 이건 또 달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에게 지불된 몸값이 아니면, 이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불된 몸값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게 지불됐으니까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구속은요,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 법정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치로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지불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그것을 마치 지불했다는 식으로 말한 사람도, 이걸 마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치 사단에게 준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이단사설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언약과 이 신약의 언약이 버무러져서 이 구속의 언약에 대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키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17세기의 언약 신학의 대표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계약으로 봤어요. 이거 잘못된 세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계약으로 봤단 말이죠. 그리고 언약이라 말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말하는 17세기 정통신학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한 작정 속에서 이해되는 평화의 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마치 갭이 있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 낮은 단계가 아닌데 코케니우스는 마치 성부 하나님이 높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마치 계약을 맺은 것처럼 마치 이렇게처럼 설명한 거죠. 이건 아니라 하나의 평준한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성자를 중보자로 세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한 구원의 의지로 보아야 하나님의 일체성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하나님이 마치 낮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왜 삼성창이 나오는지 아시죠?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라핌, 그 천사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한 분에게만 영광도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일하는 복음창성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성자 하나님도 받아야 된다고 말해야죠. 성부 받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을요, 에너지로 아니라 이분은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근데 마치 이걸 깨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찬은 성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원래는요, 말씀과 성례만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기도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요, 잘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결국 단독으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시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성찬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적인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누굴 먼저 생각했냐면, 이분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신방하면서 이분에게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기가 이렇게 별도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진짜 성찬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 아래서 함께 시행되는 게 가장 건강한 신뢰. 그러면 이 아픈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분도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같이. 성찬이 필요하면 이분은 좀 오셔서 같이 해요. 그래서 어떤 많이 논란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절 때 여러분, 온라인 성찬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코로나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해서 따르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 있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이런 것도 마치 무슨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면
같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마치 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라인 성도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과 성찬은 결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순서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들리는 말씀이 전제될 때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이 비로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안전장치와 신앙적 양심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합당한 이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요, 문답과 심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물론 완전할 수 없지만 성도 자신이 신앙적 양심을 자기 스스로 비추어 봤을 때 육체와 정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실제가 뭐냐면 성찬은 추억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많이 하면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찬의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고침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이루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성찬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성도들한테 안 가르치고 잘 안 베푸니까 뭡니까? 교회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성찬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 혜택들을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찬은 교회의 영적 수준이 허락하는 자주 시향되게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양식이 된다고 가르쳤어.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내가 성찬에서 한번 얼핏 어떻게 생각해 보고 이번 주 내가 삶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찬에 우리 볼 텐데 우리 97문 답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라면 주의 몸에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합당하지 않고 참여하면 자신에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을 참여할수록 자기 성찰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7문이 5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 번째 뭐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멸망받은 사람이었지. 나는 정말로 아무 의의도 없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어린 양 되시고 유다의 사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택한 자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이 표지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예요.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성례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일생생활 동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가 성찬에 참여합니다라는 거.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의 의를 붙잡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슬퍼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믿음이 전제될 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회개의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의 회복을 하는 것이라는 다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찬할 때 단순히 내가 성찬했습니다, 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사람으로서, 내가 성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과 화평을 시도하는 이웃 사랑에까지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웃의 사랑이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엔 10계명에서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실천의 것들을 삶 속에서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찬 후의 삶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지향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고 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만 거룩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요, 한 주간에서 절대 셀 수 없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한다고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을 닮아갈 사명과 소명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생된 사람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회의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의 걸음을 걸어가겠다는 지향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성도만 있을까요? 불신자도 있을까요? 불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이랬죠. 예수님, 저 사람 좀 가라지 좀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둬라. 누가 뽑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든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이유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을 때 진짜 알곡으로서의 삶이 드러납니다. 근데 교회 보시면요, 한국 교회 보시면 죄송한 말이지만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구분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 가르쳐요. 이건 교회 들어오는 게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고백과 중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가 단순히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죠? 교회 초대하면 마치 신자가 된 것처럼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짓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교회 일원이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찬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97문 마지막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찬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성찬을 임하는 거지, 내가 받을 사람이니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어미하신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 성찬을요, 함부로 안 줍니다. 원래는. 왜 안 주는지 아시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죄를 범하고 권징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권징을 권징답게 당회나 아니면 목사님이 그걸 치리하지 않으면요, 그 심판을 온 교회가 받습니다. 온 교회가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말씀의 주권자이시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나중에는 물론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시지만 그게 징계의 칼날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찬은요,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나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이 어미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린 성도로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겸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왠지 아세요? 나는 받을 가치가 없지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고,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되지 않으면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요, 우리가 이 경솔하게 우리가 물론 받는 분은 없겠지만 주의 몸을 잘 분별하라 해서 다음 주 또 성찬이죠. 성찬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식으로, 믿음으로, 회개와 사랑으로, 순종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합당치 않고 받아 마시면 분명한 무서운 경고와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내가 교회이자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번 주면 내가 세례 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뭡니까? 내가 성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셨죠?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뭡니까? 자꾸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는 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것과 동시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도 내가 지식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회개와 사랑으로, 내가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으로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자로 살아갈 때 참 힘든 것도 참 많습니다. 환난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또 눈물 흘리는 일도 있고, 또 분노하는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